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아까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공토전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청을 받았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상당한 화제의 중심에 있고 사회 지도층들의 어떤 관심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검증도 필요한 것 같았지만 그것에 추가해서 분명히 존경스러운 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초대였기 때문에. 당시 식사 초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집에 식사 초대는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때는 음식 이 식사 초대라는 것이 당신은 나와 한 팀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가서 손님으로서 상석에 모시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서열 정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충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셔야 돼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는다는 게 사실상 테이블 옆에 눕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요새 그런 쿠션 있잖아요. 거의 눕다시피 하는 쿠션 같은데 누워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보통은 응당 손을 씻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그냥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식으로 손을 씻었는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 문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써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적어왔습니다. 그 식사 때 물은요, 달걀 껍질 하나 반의 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손을 씻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씻는 게 아니라 그걸 손에다가 이렇게 주르르 흘린 다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손을 씻고 밑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손을 위로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손목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물이 닿아야 돼요. 손목이 물이 닿으니까 이게 이렇게 드는 겁니다. 위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밥 먹다가도 한 번씩 꼭 그렇게 손을 씻고, 네. 계란 하나 반물로 이렇게 씻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삼키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굉장히 신앙적인 충격을 받을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교회 마음대로 다닌다고 듣고 갔는데 군대 교회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데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대에 갔었거든요.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신병으로 가가지고 또 눈치는 또 빠르잖아요. 딱 긴장해갖고 눈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보니까 여기 이런 데였구나.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한 10시 정도에 종교 행사자들을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는지 명단을 적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내무관에서. 중대 전체에서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 신학대학원 다니던 사람이 왔다고 이미 이거 안 좋은 건데 윗선에서 벌써 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이 이제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주일날 가만히 정말 가만히 그대로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대로 앉아서 이제 시계는 이렇게 끔 보면 예배 시작 시간 11시네.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네. 그래가지고 밥 먹고 갔다 오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대에서 보면은 이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하늘 같은 분들인데 그분이 왔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안 왔다고 쫓아온 거예요, 부대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종교 실태가 어떻게 된 거냐 막 길길이 날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차로 끌려서 교회를 갔죠. 그래가지고 밥 먹었냐 해서 예 밑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어라 해가지고 먹고 뭐 새로운 분인데 교회에서 뭐 어떻게 뭐 주일학교 지도를 하시고 또 신우의 말씀도 전하실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찬양 인도가 어쩌고 뭐 소개를 했죠. 아무튼 저는 신학교 나와서 그리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좋았어요. 물론 어떤 부대는 부대장이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군대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알기로 몇 분은 그런 분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오히려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기도할 때가 변기밖에 없어요. 네. 또 보초 때 이렇게 혼자서 세워놓는 데는 좀 혼자서 이렇게 눈뜨고라도 기도하는데 이게 또 고참을 잘못 만나면 계속 말을 시켜요. 야, 너 그래서 여자친구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설로라도 써봐. 그러면은 그 밤새 야담을 이제 풀어놔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언제 하겠어요? 성경을 언제 봐야겠어요? 그것도 힘들다고들 난리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이 우리처럼 하나님과 교통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만 해도 이제 기도를 할 때 꼭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보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일 때 이때 그래도 신앙적인 사람들이 자각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닌데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역대의 문서들도 보고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살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중심에 섰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 때 지키면서 점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조금씩 살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손 씻는 예시, 달걀 하나 반물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주일의 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안식일에 물건을 1kg까지는 들어도 되는데 그보다 넘으면 일이다. 안식일에 1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데 1.5km가 넘으면 그것부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전부 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디테일로 정해놓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때는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함이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종교가 규율, 규정, 기준, 지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아버지 전혀 아니에요. 규율, 기준, 지침 이런 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떨어져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잘 지키고 그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안 씻은 거죠. 예수님이 손 씻는 거 모르셨겠어요? 예. 그거 하면 되는데 일부러 바리새인 초청이 오니까 거기서 이거는 니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안 씻고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제나 하던 일을 안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언제나 하는 일, 항상 익숙한 일이 아닐 때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나 하는 일이 하나님과 교통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의례적인 일들에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혼을 내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잔과 대접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40절에 잔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41절에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만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네, 이분 영어 책도 참 재미가 있는데 율법주의는 용서가 아니라 결백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설명을 하고 자기는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높입니다. 율법주의는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아니고 짐지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써놓은 건데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에 적어놓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용서가 아니라 결백을 추구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진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각각 음양과 모든 채소의 심을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거들도다. 그러나 이것도 가지고 저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화이슬진저는 번역을 너무 원문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저주받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이구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뭐 두 가지 뜻이 다 있긴 한데
뭐 설마 그 바리새인 앞에서 저주받아라 뭐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로 보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며칠 전에 산딸기를 땄습니다. 이만큼 몇 개 안 나와. 그거를 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따면 그 다음에는 좋은 곳으로 골라서 옆에 떼야 11조. 또 따면서 9개 따면 떼야 작은 것도. 심지어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쑥을 캐가지고 쑥떡을 한다. 쑥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뜯었으면 10번째는 뜯어가지고 11조를 떼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에 대해서는 눈 감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눈 감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뭐 요즘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로, 그리고 자립된 부부로 서가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습이 있어요. 결혼식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에게 그동안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타산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은 명품 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한테 인사라고 하는데, 저는 인사가 이렇게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는 뭔가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 구식은 뭐 은수저 이런 거였는데, 또 그 다음 구식은 금 뭐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신식은 또 뭐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 또 애들한테는 부모님들께서 그래 니네 이제 자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면서 니네들이 이제 신방을 차리거라.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해왔느냐 못 해왔느냐, 너는 그래서 예단이 어땠느냐, 그래가지고 너는 어떤 식으로 예단을 했느냐, 또 결혼식에 어떤 예식이 재미가 있었고 뭐가 어쨌고 신부가 예뻤냐 안 예뻤냐, 굉장히 쓸데없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막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나서 정작 결혼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결혼 왜 했는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제가 요새는 축가를 잘 안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 비주얼도 안 되고 노래도 못 하는데 만만해서 그랬는지 축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100번은 확실히 더 불렀어요. 진짜 많이 불렀는데, 그래도 축가하기 전에 제 딴에는 기도하고 이 가정이 이제 잘 되면 좋겠다고 하고 가서 축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어쨌네 저쨌네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날 어째 표정들이 그렇다. 이렇게 저도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껍데기를 중요하다가 보니까 속 알맹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혼식도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예배 시간이 되게 많아요. 새벽에도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있는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인교회 아니어도 수요기도에 있는 데에 제가 참석한 적이 그건 특별한, 그래서 제가 가봤죠. 새벽 기도에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이 아주 특이하게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는 교회는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6시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원하면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어가지고 거기도 제가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좋은 모습들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너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도 좋은 습관 맞습니다. 또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소그룹들을 묶어가지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는 유구한 전통 여전도회, 이거는 100년이 넘었어요. 남여전도회는. 그래서 그 전도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여전도회장은 사실상 그 교회의 살림, 뭐 이런 느낌? 이런 거. 가만 보면은 다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생각할수록 좋아요. 또 교회에서 예배의 어떤 모범들, 예법들도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너무 자유롭지 않고 그래도 우리 민족 정서에 맞춰서 뭔가 좀 장중한 느낌도 있고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껍데기가 신앙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는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사실 껍데기를 추구하는 걸로 하면 로마 가톨릭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가톨릭에서 심취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톨릭의 그 예법을 들어가서 열린 마음으로, 진짜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곳곳에서 나오는 성가대 찬양이 2층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멋있어. 그리고 신부님들 얘기하는 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땐 그렇게 웃겨 보였는데 그 특유의 목소리로 하면은 딱 회중이 다 같이 뭐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화답을 해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하는 제가 그때 이랬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축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제님한테도 축복하는 거구나. 이런 게 내용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경건한 느낌에,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성경적인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하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한 판 쫙 하고 나면 왠지 뭔가 샤워하고 나오는 느낌. 뭐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막 가톨릭에 대해서 그냥 손쉽게 손가락질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문제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가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은혜를 대입을 하니까 그게 좋은 순간들이었는데, 다수는 그게 아니라 예식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우리가 어떤 경건한 모습, 또 참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나 귀한 일들인데, 그게 아니라 껍데기만 남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욕먹어 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가서 일부러 손 안 씻고 거기서 지금 우리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4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11조를 뜻하고 저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저도 우리 팀들이 그런 거 할 때 동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이 있느냐? 그래, 껍데기, 교회 껍데기라고 막 욕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이 있느냐? 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거나 너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가 지금 있느냐? 네가 기성교회라고 욕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뭔가 너의 모습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어떤 틀들, 종교적인 전통들은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무시하게 아니라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따라갈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중요한 뜻을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야 될까?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립니다. 목이 안 좋아서 더 말을 못 하겠으니까.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보고 있는데 다음 주도 볼 텐데 뭐가 많아요. 이번 주는 한번 우리 성경 읽기에 플러스해서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저는 제가 먼저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지, 두들겨 해야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들겨야겠다 했는데 목이 갔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껍데기도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면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